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고 성전된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이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아주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을 나무로 본다면 처음 생명나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석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등장했던 보석이 요한계시록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중심이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가 있었으니 그 단어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은 바로 구약 때부터 족장 시대 때부터 성전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성막 시대의 번제단으로 바뀌고 그것이 성전 때의 큰 번제단으로 또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그 성전에 계속 개혁이 일어나면서 끝내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이라 하는 거기까지 고정식 성전에서 이동식 성전으로 바뀌는 그것까지의 변천사가 아주 흥미롭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 성전의 완결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보면 이 성전을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부터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성전이라는 한글 단어는 똑같은 성전인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오늘 신약만 살펴보겠는데 성전이라는 이름이 원어로 보면 이 성전의 이름이 달라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전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목사님. 그 히에론 그리고 나오스 나오는 부분 있죠? 히에론 나오스 나오는 부분 그것만 있나요? 이거 나왔죠.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으로 네모 있는 이 부분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히에론. 잘 기억하세요. 히에론. 근데 이 히에론은 한글 성경으로 성전이라고 써 있어요. 성전. 그리고 히에론 안에 저 네모 또 직사각형으로 네모된 그 테두리가 있고 이 앞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이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위에 꼭대기에 또 조그만 직사각형이 하나 있죠. 그 빨간색으로 칠한 요것을 나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스도 한글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론과 나오스는 분명히 원어적으로 다른 성전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둘 다 성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히에론을 얘기하는 건지 나오스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성전이냐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이 히에론, 강순표가 붙어서 이오타의 강둥표가 붙어서 히에론이라고 읽죠. 그래서 히에론 성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히에론 성전 안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을 엎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스 성전에는 못 들어가셔요. 예수님은요. 나오스 성전은 바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이 부분은 바로 히에론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 행각,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인의 뜰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히에론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히에론 성전은 나우스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큰 의미에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우스라는 요 지역, 나우스라는 요 구획,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위에서 보면 T자 형체예요. T자 형태인데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성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성소, 성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자, 성소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이 19절도 마찬가지고 21절도 마찬가지인데 21절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여기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다 같이 나오스, 나오스 성전입니다. 히에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나오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나오스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듯이 히에론 안에 있는 그 T자 형체의 그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소예요. 물론 성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히에론도 성전이고 나우스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나우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나우스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우스 성전 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렸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나우스 성전이에요. 이 검은 게 나우스 성전인데 이 성소, 성소라고 하겠습니다. 나우스 성소는 두 구획,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 손 그림이 있는 요곳이 성소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조그만 또 네모 요 부분이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바로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바로 히에론이라고 히에론이 아니고 바로 하기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하기온 두 번을 써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할 때 이 지성소, 한글로는 지성소가 한 글자인데, 자, 헬라어로 보면요, 지성소가 지라는 단어가 하기온이고요, 원형이. 그 다음에 성소라는 단어가 하기온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온 거룩이라는 두 번을 써가지고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헬라어로 세 가지로 구분하면 제일 큰 부분이 히에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우스, 그 다음에 지성소가 하기온,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성소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바로 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법궤 뚜껑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신다는 바로 시은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이 보호자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에요. 하늘의 보호자를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겠다고 하시고 바로 이곳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자, 나오스는 하기온을 포함한 곳이죠. 그렇죠. 지성소를 포함한 곳이 성소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전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전 할 때 그 전이라는 단어가 한번 볼게요. 자, 성령의 전 할 때 자, 거기 하기우 나오고 자 성령의 전 할 때 없나요? 거기? 네, 전 할 때 거기 나오스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전, 바로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몸을 바로 성소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성전된 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존재화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 돌로 지은 성전은 영원하지 못해요. 부분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때 가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 이 성전된 이 몸, 이것은 바로 낮은 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그 영원한 영광된 몸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을 미래적인 보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을 받은 몸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변천사,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봤던 그림을 보면 성전이 변천이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성전 모두 다 돌로 지은 성전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죠. 잠깐 소개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이 예비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백성이 막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려고 거기서 성전의 터를 사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지성소가 있는 그 부분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죽는 대신 수양이 죽었죠. 그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성전은 무너지죠. 어느 때?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 보물이 약탈당하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도 즉각 지을 줄 알았는데 약 20년 동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것도 영원할 성전인 줄 알았는데
헬라 오늘날 그리스죠. 헬라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영원하지 못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3차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 에돔 사람.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로마에게 아부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자마자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전을 지었는데 그걸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30년 동안이나 더 지었대요. 그 성전을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은 또 로마 장군 티터스에서 AD 70년경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빼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흔적도 온데간데 없고 모슬렘들이 거기다가 또 황금돔을 짓고 또 난리가 났죠.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성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십조를 들여서 지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성전을 예비하셨으니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앞으로도 30년 동안 더 져야 되는데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얘기한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성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성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데도 부활로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신비적인 연합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제자들이 육체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6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조상들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신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하죠. 그림신산에다가 예배할 처소를 짓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북쪽 말이 맞습니까? 남쪽 말이 맞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죠. 거기도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림신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짜 성전은 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처소가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전이 아니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성도들과 신비적인 그 연합을 통하여서 성전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성전은 구약에서는 자연석 돌로 만들었는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산돌이라고 얘기한다. 이 돌이라는 의미는 영원성, 견고함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돌은 심판의 도구도 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돌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돌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고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전의 재료는 돌인데 그 돌은 자연석 돌이 아니고 산돌로 마지막 때에는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집 성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뭐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 안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모퉁이돌이 머릿돌이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의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또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게 또 완성된 성전 하나가 되려면 각각의 성전들이 또 모여가지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무리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반대말을 또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성전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것이 모여지면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돌로 뭐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우상은 뭐예요? 거짓 스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고서 거짓 스승이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든 자가 이같이 말하지 못하는 의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우상의 재료는 뭐예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느니라.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면 나오스의 성전이 되어진다. 하기온 지성소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전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자신의 죄사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규례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을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전된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순서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대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오스로서 하기온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자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같이 대우한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위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누이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을 통해서 넘겨주는 그 일을 베드로는 성전된 베드로는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44절 볼게요. 44절을 보면 성령이 어느 때 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이방인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오늘날은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이방인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기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초보신앙 때는 이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뭐만 구했어요? 지혜만 구했을 때 그가 원치 아니하는 모두 줬어요. 부도 줬고 그 다음에 수명도 연장시켜주고, 그렇죠? 그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세상 것들도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판별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인데, 우리가 만나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넘겨줬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성전을 보면, 성전 그림을 보면 그거 보여주셔도 돼요. 자, 성전 그림을 보면 저 T자형 나우스 있죠? 요게 바로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나우스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이 번제단에서 정결함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나가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죄가 사함을 받듯이 오늘날도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역사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이 되어져서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또 설날 때에 여러분들이 또 만나지는 모든 또 육신의 자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